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바울이 잡으려고 한 것이 뭘까?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잡으려고 지금도 자기는 달려간다 하는 거죠. 그 표대가 뭘까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무, 사명. 참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접했던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 참 봉사 많이 하신 분들, 예전에 헌신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연세가 들어서 힘이 딸려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거리와 시간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 또 예전 같지를 않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참 많이 봉사하고 참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분들 지금은 예전만큼 또는 예전처럼 그렇게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예전에 그렇게 봉사하셨던 것 후회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예전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 아유, 그때 내가 괜히 그 시간 그렇게 들여가면서 괜히 봉사해서 그때 내가 없는 돈에 이렇게 저렇게 그때 괜히 그렇게 헌신했어.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그래 그때 그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잘했다. 그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잘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성도님인데 암투병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성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신방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배웅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집사님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또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된 거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거고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복된 거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저희보다는 좀 늦게 개척이 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의 개척 초기 아주 초기 교회가 개척되고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개척하신 목회자분이 외국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냥 개척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육자가 없는 그런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니 6개월 만에 이제 그 개척하신 분은 가시고 그냥 그야말로 덩그러니 남은 개척된 교회인데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뭐 사례를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 상황이 어려웠고 사택도 없었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상황이. 또 그분은 그 교회 상황을 알고 오셨냐? 그렇지는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교회 상황이 어렵고 이제 기가 막히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퇴근을 하지를 않고 그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주무시면서 그러니까 철야하는 거죠.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사택 그때 그 사택은 이제 이 전도사님 개인 소유죠. 개인 소유 그 사택으로 이제 가려고 교회를 나서려고 하는데 현관에 된장찌개하고 밥하고 이렇게 한 상 차려서 한 끼 식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6개월 이상을 매일 그렇게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누군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언젠가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근데 권사님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으셨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음식 만드는 거밖에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작은 식당을 하셨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거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성 들여서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시 빌립보시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티비아누스가 건설한 도시거든요. 이 도시를 자신의 군사뿐만이 아니라 퇴역한 군인들도 자리를 잡도록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고, 그래서 황제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런 자신의 군사나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로마 시민에 준하는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빌립보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러한 자부심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통했습니다. 제2의 로마로 불려질 만큼 그랬던 도시인데, 그러니 내가 빌립보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보다, 빌립보의 시민권보다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결코 되지 말아야 할 모습,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잘 쫓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